저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전 그걸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려고 말드리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이그러진 생활이 보여지걸랑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요,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 조금 위로하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고 행하며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악을 행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바꾸고 이그러진 생활하면서도 자유를 누리거나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나요? 1.1억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온전케 하시고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줬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인데 생명의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요? 도리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내가 주께로 나가서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주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까지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하는 것이니, 이루게 하는 것이니 이를 허락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그는 그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세례 요한한테 부어졌어요.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할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내 생활이나 내 환경에 맞추지 마세요. 내가 못 살고 못 생활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 내 생활이 안 되어지면 주님 제가 이러네요, 이 생활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활이 돌이켜 회개해져야지, 내가 원하는 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오늘 우리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싸우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놓고 싸우고 다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요. 내가 못 살아서 이그러져 있으면 발견하면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더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안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을 읽어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애굽을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고 레위기를 읽어보고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레위가 뭔지 알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의 희생의 제사의 제물을 드려지는 제물은 다 비둘기가 됐던 가루가 됐던 기름이 됐던 유향이 됐던 전부 암송아지가 됐던 수송아지가 됐던 염소가 됐던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내 죄는 용서받는 자, 나는 정결함을 얻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은혜의 힘을 그 제물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서가는 그거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13장에서 1절서부터 하는 말이 뭐요? 너희가 첫 어린 양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살아난 사람은, 그 밤에 산 자들은 첫 것이 죽고 둘째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첫 것이 된 자는 다 누구 거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고 40년이 지나서 마음판에 새겨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첫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예수 안에서 첫사람 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 첫 열매가 되어진 사람들. 누구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첫 열매 된 사람들.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법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어라. 나의 첫 사람들은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것 되어진 너희는 바로 이 말씀들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시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지도 말고 오직 너는 나 여호와 이름 앞에 엎드려 어느 쪽을 향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네 소리를 들으리라. 나 여호와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 너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를 태초에 너를 창조한, 너를 구원한, 너를 애굽에서 살려낸 내 피와 사랑으로 살려내고 불과 구름 위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 외에 이름을, 그 거룩한 말씀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세상 것하고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고 내 이름을 속되게 만들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며칠로 주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은 성회로 모일지리 했어요. 성회가 며칠 날이요? 14일은 구원의 날이고 15일은 성회요. 14일을 지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라. 법이요. 그러면서 그날 성회로 모이라 하시고는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집의 외양간의 송아지서부터 네 모든 삶이 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고 너를 구원해낸 이 어린 양의 은혜와 그 생명의 날을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더럽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구별하라는 말이요. 안식일은 구별때라는 말이요. 세상법 먹고 마시는 것도 그날은 하지도 말고 그 전날 다 시장에서 사다가 놨다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세상하고 속하지 말고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말이요. 화평을 이루라 말이고 평강 안에 굳게 서서 그날을 예수와 생명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상고하며 인도하신 해방하신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쉬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여호와의 모든 시내산에서 외친 그 모든 말씀들을 강론하고 백성들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경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삶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여러분 이게 율법이요? 누구에게 준 거요 이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와서 성회로 모이는 사람들 그 성회의 날에 이루어질 안식일의 조건이고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얻었어요. 예수 안식일이신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영적 안식일을 소유했어요. 그럼 내가 안식일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요? 내가 안식일을 소유했다고 하는, 내가 안식일 안에 산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함의 증거가 뭐냐 말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나 혼자 지금 악한 영들하고 지금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안식일을 내가 가져서 지키는 사람이면 내가 안식일 안에서 살고 안식일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안식일이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강론하고 살아가는 안식일을 지키는 증거가 율법이요 아니면 생명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 예수 안에서 열매가 된 사람들의 생활의 표징, 생활에 나타나는 증거, 내가 안식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안식의 증거가 뭐냐 말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사람의 법, 세상의 법, 일락을 향해서 헤매지 아니하고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인가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의 첫 열매인가요? 그럼 그 누구가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내가 첫 열매인가요? 여러분들 첫 열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람이냐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하나인 첫 열매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냐고. 고르반 했어요? 번제물로 나를 드렸어요? 첫 열매로? 그러면 나는 누구 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내가 산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증거가 뭐요? 그럼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첫 열매가 된 10개 중에 하나인 첫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려졌잖아. 그럼 드려진 사람은 이제 자기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 내가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들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몰라요? 오늘 주님은 그럽니다. 너는 나에게 첫 열매니 너는 내게 속한 첫 것이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전부 너에게 속한 것 첫 것을 10개 중에 하나 첫 것을 내게 9개는 네가 쓰고 먹고 마시고 네 거는 전부 내 것인데 예? 내 것은 전부 네가 내 것이니까 너에게 속한 건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첫 것, 땅에 속했거나 짐승에 속했거나 사람을 낳거나 아들을 낳거나 무엇이든지 첫 것은 다 여호와께 드림으로 네가 하나님의 첫 것임을 증거해라. 다 내 것인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네가 하나님의 첫 열매, 첫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이게 10분의 1의 목적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10분의 1 안 드렸나요? 아벨은 안 드렸나요? 아벨의 제물은요, 그때 그 법이 없어도 첫 새끼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 첫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 첫 열매로 그리스도의 첫 것으로 드려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증거, 그 행함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누구 거라고? 11조에서 복 받으려고? 11조 하면 부자 된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그 증표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 거예요. 내게 속한 거는.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자기에게 속한 전부를 전부 계산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 드린다고 다 드렸던 분도 있어요. 왜? 나는 그전에는 모르고 뜨멈뜨멈 했어.
돈 10분의 1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0분의 1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나는 그게 지금 그거를 내가 하라 안 하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요. 오늘 그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 돈 10분의 1이요 짐승의 첫 새끼요 땅 10마지기 중에 한 마지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곡식을 말하는 거요, 아니면 내게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전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그 중에 첫 것을, 그 중에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네가 나의 첫 것임을 확증해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에게 드려졌냐면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민족 전부에게 선언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이 법은. 예? 여러분들 12일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돼서 하는 거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는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빼놓고 싶으면 빼놓고 안 빼놓고 싶으면 안 빼나? 그런 법은 여러분들 성경에 있지도 않고 허락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아벨서부터 시작되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십계명에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지금 그 삶을 하나님이 돈 10분의 1을 받아 먹으려고 주님이 11조를 해서 교회 하나님의 성막 운영하려고 제사장 밥 먹이려고 10분의 1을 드리었다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가 내게 속한 사람이면, 네가 내 백성이면 내 피로 너를 구원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자. 그러니까 너는 전부 너에게 속한 생명, 자식들까지 염소나 양떼나 땅까지 전부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 거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첫 것을 드림으로 확증함으로 너와 내가 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에 매여져 있는 약속을 발견해라. 그래서 나는 너의 첫 것이 된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생명 속에 약속 속에 사는 백성임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받아라.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예물과 자원의 예물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함을 따라 더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왜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을 놓고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도 그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이같이 전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더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다. 성경을 왜 억지로 풀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시대니까 지나가고 예수의 시대가 오니까 그럽니까? 예수의 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살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난 누구 거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율법에서 그 사람들이 법 아래서 사는 거요? 은혜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사는 거요? 그럼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하나님이 그거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했느냐면 그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첫 것이면 첫 것에 대한 증거와 약속이 행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나는 나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 계약의 표정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리면,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떤 분이 안식일에 대하여 기얘기를 하더라고. 안식일에 대하여 어떤 분이 상담을 좀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안식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지켜도 되잖아요?
일요일 날 하루만 지켜도 되잖아요. 자유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뭘 지켜 그냥 살지요. 뭐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 진리를 알면 그 법을 따라가시면 돼요. 즉 그랬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따져. 하나님은, 그분이 그 소리야. 하나님은 온천에 충만하시니 어디든지 계시니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성회의 주의를 버려도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 입고 거기서 선크림 바르고 들어놔가지고선 커피 쪽쪽 마시면서 거기서 말씀 들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다 이런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속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 이상 안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안식일을 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첫 어린 양에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이 돌판을 써줬습니까? 배반할 수 있어요. 우상이, 황금덩어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근데 40년이 지난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줬습니까? 아니면 마음판에 새겼습니까?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당신 속에 마음판에 이 법이 새겨져 있다면,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날마다 안식일이지만 그 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한 날 당신은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의로워지려거나 부어해지려거나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회로 모여라 기쁨의 날이 되고 안식의 날이 될지라고 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 앞에 그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가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오후 예배는 지치고 힘듭니까?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 봅니까? 그것이 진리를 거 성령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속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모여서 성회로 기도하며 말씀의 강론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날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걸 지키라 하고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걸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는 생명과 진리로 자유를 얻었기에 그 법은 기쁨으로 섬기는 거고 기쁨으로 누리는 거요. 여기서는 율법 아래서는 억지로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는 그 삶이 저절로 더 승질나 기뻐. 더 즐거워하며 7시 반에 예배 드릴까요? 저녁에는? 그럼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니까 더 좋지 않으려나요? 7시 반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니까 편안하고 못 나오는 사람은 양심에 부딪힘이 없고 변명이 없으니까 더 좋지 않으려나요? 여러분 7시 반이 됐든 2시 반이 됐든 3시 반이 됐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은혜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꾀는 갖지 마세요. 꼭 어떤 일이 있는데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떡해요. 목숨을 내놓거나 5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게 별게 아니잖아요. 작은아버지네 장가 가는데 주일날 12시에 장가 가는데 교회 나와야 작은아버지네 집에 가야야. 평생에 한 번이니까 평생에 한 번 주일은 빼먹어도 거기는 가야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러한 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아직도 못 드리고 있나요? 당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첫사람이 안 돼서 그 진리를 왜곡하든지 아니면 첫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돈에 욕심이 생겨서 드리기를 싫어서 다른 마음을 만들어냈든지, 또 하나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하고 있든지, 셋 중에 하나잖아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벨은, 모세는, 다윗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다, 네가 바로 너 자신이 11조다. 예? 그럼 이제 나는 11조가 됐으면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드린 바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드려진 사람이면 그 증거를 뭘로 삼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10분의 1이 아니라 예수께서 10분의 1이요. 예수께서 첫 열매고 그 안에서 살면 그분이 사는 삶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11조하고 안 하고 이거 책망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간구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못된 부분 속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안식일은 오늘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바뀌었어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이 됐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성회로 그날 모이는 거예요. 생명의 날, 살아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살아나신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모여서 그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즐거워하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므로 내가 예수 안에 속했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 있음을 그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가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오늘 집에 앉아서 그렇게 드리자?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말해본 적이 없어요. 성회로 모일지어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는 모이게 더욱 힘쓸지어다. 어느 날로 정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되 성회로 모이는 그날이 패했다고 온전하게 됐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 안에서 온전해졌어요. 전에는 의문이요. 안식일을 참석해도 나는 안식이 없었어. 그러나 내 영혼의 안식이 찾아왔어. 생명의 안식이 찾아왔고 은혜의 안식이 찾아왔고 지혜의 안식이 내 속에 와서 모든 의문의 법을 다 제거했어. 빛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쁨 속에서 성회로 모이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을 오늘 주님의 날로 정해진 거예요. 그날 모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완성케 하지는 거룩한 생활의 날임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 번째 마태복음에 보다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이 이거요. 성에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안 부딪히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 그 시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어디서 드려도 되고 성경에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 누구 법이요? 사람의 법이요. 사람 법. 사탄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사탄의 법임을 이걸 이해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늘로부터 불이 타서 그 체질을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다 녹아져 버린다, 이런 말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러나 경건한 자들,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약속 위에 온전히 보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말은 왜 온전히 보존될까? 말씀 안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살았다 못 살았다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위에 섰다고 흠이 없을까요? 말씀 위에 산다고 해가지고 허물이 없을까요? 말씀으로 산다고 연약함이 없을까요? 연약함과 흠과 모자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의 실수, 눈의 실수, 귓구멍의 실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럼에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주님이 보존하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나를 따세요. 주께서 나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 아멘. 내가 모자라도 모자른 것 주님이 알아. 그런데 그 모자르는 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아는 척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바꿔서 그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주님에게 의롭다 하심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꾸지 마세요. 안식일도 그렇지만 예물도 그렇지만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주님이 내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아시니 오늘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좋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해 놓고 그거 안 주기를, 그거를 주시기를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그 머리 같은 자식 두 딸이라고, 그래서 그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다고다고만 한다고. 내가 너에게 줄 건을 바라지 않고 지가 원하는 것만 요구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 그 은혜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리 지르면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왜 주일과 예배의 날과 수요일 날 저녁들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드리지 못하거나 드리지 않는 악한 행습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법에 따라 돈에 대한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맺은 사람의 그 약속의 삶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성도들의 이 거룩함이 참으로 여러분 속에서 채워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할 겁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에 맞아서 오늘날 감사를 예물을 드리려고 본캐 넣어갔다가도 오다가도 목사가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얼굴이 싹 돌아서 가지고 책에다 꼽아놓은 거 그냥 가져가는 이런 악랄한 마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10분의 1이 내가 10분의 1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예물을 드려야 돼. 아직도 그런 우명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로 내가 드려진 거를 여러분들은 뭘로 증거를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증거가 그거였어요. 네가 나의 첫 것, 나의 것, 이것이 증거가 너는 전부 내 것이고 너에게 속한 것도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첫 것을 드림으로 네가 나의 첫 것임을 이 제물을 통해서 증거해라. 이 제물은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제물이 드려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요,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첫 것이지 나 혼자 첫 것이 아니요, 진리 안에서 첫 것이 됐으면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가는 생활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예? 노멘 아멘. 노멘하려면 확실히 노멘해가서 노멘하는 사람으로 살아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면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런다고 돌아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벨은, 그땐 법도 없었어요. 아벨은, 아브라함은 법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어린 양이고 뭐든지 덤보. 다윗은, 모세는, 누구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레위인까지 다 그것을 드렸어요.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레위 지파가 먹었어요. 그걸로 살았어요. 그 10분의 1 중에 10분의 1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을 때에 그 10분의 1을 모세와 하나님께 바친 것을 모세와 아론이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받아서 먹고 마시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레위 지파가 먹고 마시고 살 때에 그 레위 지파가 그것 외에 자기들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은 10분의 1 중에서 10분의 1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그걸로 또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와 똑같이 10분의 1을 드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됐던 대제사장이 됐던 다 뭘로 산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증표로 삼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읽어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그게 첫 열매의 삶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첫사람에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너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생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건 전부 내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13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이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이거 빼놓고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네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의 제물로, 열매로 드려라. 우리 주님도 제물로 자신을 드렸으니 너도 그 안에서 너 자신을 예수에게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제물로 드려진 생활을 나타내고 살아가는지를 12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가서 읽어봐요. 13장 12장 가서 읽어봐. 오늘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사람, 첫 예물, 산 제사의 제물로 살아있는 예수 안에서 내가 드려진 제물이면 그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물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쭉 알려줬어요. 우리가 어리석거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조금 이그러진 방황할 수 있는 삶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말씀을 버리는 자는,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말씀을 버리는 자잖아요.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다시
그 사람을 속죄할 제사가 없고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말이요.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주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가 내 생명이라면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 나를 새 생명으로 살리신 날, 나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나를 살게 한 그날을 성회로 삼는 거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요.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이 6월절이요. 그날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 바로 영원한 안식일이요. 참 형상의 안식일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란가 몰라도 나도 속이 아니라 답답해요. 주의 날이 가까워오면 볼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자유를 이루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은요, 말씀이나 거룩한 생활을 이탈시키고 사람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그 자기 마음에 만족한 생활이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고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이고 허물에 사로잡힌 자를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람의 법을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육체의 법을 따라가잖아요. 육체의 법을, 자기 좋은 법을. 제가 주님의 날, 안식일 날 모여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하였던 게,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 나누다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방법으로 나갈까요? 아니,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의 영원한 안식일 주인이신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며칠이라고?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8일째 되어지는 날, 안식구 첫날로 영원한 날로 우리에게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날을 왜 자기 마음대로 파해버립니까? 어떤 분들이 집에서 그 산에 여행 갔다가요, 목사님 그 유튜브 보고 살라며 예배 드렸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내 얼굴 보면서 거기서 유튜브 봤으면 그게 예배예요? 그거는 기도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 얼굴 보고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회중이 여호와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의 강론을 듣고 은혜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확증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모든 마음이. 그리고 그날은 들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까지 안식하는 거라고. 아이고, 목사님은 율법을 가르치시네. 제가 율법 언제 가르쳤던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화평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을 얻은 날이잖아요. 그날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모여지는 그날이 8일째 되는 날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 그 안식에 주님이 살아난 날로 오늘 우리는 모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일획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왜 잃어버리고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정말로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 그건 누구도 알아. 주님도 알아.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너희들이 여행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먼 나라로 갔을 때, 먼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너희가 성회로 모일 수가 없걸랑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네가 이런 환경이 있음을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그렇게 가정했어 하나님은.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다? 저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진리가 즐겁고요, 그 은혜 안에서 살면요, 집에 앉아서 보라고 해도 엉덩치가 땀이 나서 못 앉아 있는겨. 정말로. 왜? 더 괴로우니까. 그 전에 저도 그래봤어. 안 갔어 일부러.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있어. 주님이 어디 계셔? 우리 안방에 있어. 우리 주님 어디 계셔? 화장실에 있어.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되지 하고 그날 교회 안 갔어. 은혜를 받고서. 시간이 가까웠는데 불어넣어서 성경 봐요? 아이고. 중간에 뛰어 일어났어요. 중간에. 정말로 그렇게 안 가고 한번 발 뻗어굴라다가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갔는데 교회가 끝났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도 못해. 내 고집이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적하느냐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몰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제사의 모든 5가지의 거룩한 제사와 더불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법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첫 열매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가요? 그들은 뭐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어요. 사울은 자기 모습,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말씀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울은 자기 힘으로 살 때에 칼로 자기 목을 찌르는 죽음으로 끝났어요. 사울 왕은 자기 목을 자기 칼로 배를 찔러 죽는 죽음으로 끝났다고요. 자기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근데 믿음으로 따라 말씀을 따라 살던 그 다윗은 그가 죽음 속에 남겨놓은 게 뭐예요? 황금이에요. 예루살렘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의 황금과, 그리고 그 다음 때의 왕의 자리에 솔로몬을 하나님은 앉힌 자로 다윗의 삶은 끝났어요. 마지막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황금을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이 뭔지 아세요? 이런 금덩어리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남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에게는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의 증거가 이 황금의 비유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뭘 남길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갈 길을 다 마치고, 누가 그랬지요?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냐고. 이렇게 하면 또 말을 못하겠지.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여러분들 적용시키세요. 아이고, 이걸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예 안 들어도 괜찮아. 못 들을 사람은 못 듣는겨.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누가? 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말씀으로 사는 생활,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생활, 선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생활, 선한 싸움, 이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 지켰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세상 거하고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지켰다. 이후로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만 받으면 된다.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하신 바 의가 거하는 새하늘을 보게 하실 것이고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니 너희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이 율법이라는 사상부터 찢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려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드려진 제물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제물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10분의 1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 열매나 10분의 1은 다 그리스도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10분의 1이시고 천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천 열매가 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 그 삶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의 전부의 첫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이다 아니면 증거다. 증거요, 증표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약속의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그 법 아래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온전케 하려고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것을 행함으로 그 언약이 온전해진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0분의 1을 드리느냐? 옳다. 그러나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다. 거기에 의와 인과 신을 더해 드려야 된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사람, 첫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자기를 예수 안에서 드리는 사람은 의와 인과 신을 더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림으로 나는 이 법이 온전해져서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이 둘인데, 우리 아들 큰 놈은 승석이고 작은 놈은 경석이요. 근데 내 큰 아들을 내가 승석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따라붙어? 아들. 뭐가 붙어? 그 다음에 아들 오. 이렇게. 오 말고 오나라 오자 오. 오가 붙어. 뭔 말인지 아세요? 너는 내 거다. 전부 내 거다. 네게 속한 건 짐승이든지 노예든지 누구든지 다 내 거다. 땅이든지 전부 네 속에 속한 건 다 내 거다. 가나안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만,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께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그곳에 들어갈 때 그들은 10분의 1이 파했나요? 감사 예물이 파해졌나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무너졌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열매 아닌가요? 첫사람들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었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법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돌판만 들어갔나요? 마음판에 새긴 법도 같이 들어간 그들은 거기서 그 생활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그 생활 살았나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와서 율법을 다 파했다. 내가 왔으니 율법은 끝났다 그러지. 왜 온전케 하셨다. 1.1획도 바꾸거나 더할 수가 없다라고 왜 선언하셨을까요? 주님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이 생활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이든지 나를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맡긴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그냥 지나갈 겁니다. 벌써 5월달이 다 끝났지요. 우리 이해달 형제님, 집사님, 형제님. 지금 몇 월 달이요?
왜 벌써 이렇게 갔지? 나는 5월을 벌써 이렇게 갔는지 몰랐어. 이제 보니까는 한 주가 남으면 이제 6월달 1년 반이 갔네. 뭐 했어요 지금? 밥 먹고 뭘 맞다나 뭐 자다가 깨니까 6월달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 오늘 누구를 불러가 일 좀 뒷모델을 시키려고 불러도 사람이 없어. 사람을 하나 살라니까 또 없어. 홍 집사님이 혼자 와서 일을 할 만하니까 이제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누가 뒤에서 뭐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그럴 사람이 있어가지고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있었어요. 누구 좀 하나 붙잡아다 놓고 나는 좀 안 할랬더니. 그래서 내가 오명수는 죽을 때까지 심부름 꾼이구나.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내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제 안 부를게. 왜? 그 부른다는 게 웃기는 얘기더라고. 가만 안 보니까. 왜? 그게 제가 불평스러워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고맙더라고. 가만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고 쓸모가 있으니까. 다리 아프면 하고서, 허리 아프면 하고서, 엉덩이 아프면 하고서. 그래도 그런 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게 가만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즐겁더라고. 나중에는 안 오는 게 다행이다. 여러분,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서기 어려워하지 말고, 못한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 화평을 이루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바꾸지 말고 말씀을 세워놓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내가 거룩해지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내해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랑 화평할 수 있는 사람하고 손잡으세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친구 삼으세요. 다투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걸랑 위로하세요. 그 불평에 같이 껴들어가서 불평하는데 불쏘시개 노릇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도록 그 마음을 꿔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몇 날 살다 보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는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요. 주님이 부르는 길을 가요. 그 전에 감사하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살고 웃으며 즐거워할 사람이 더 많아야지, 볼 때마다 저놈 이놈 저놈 손가락을 꼬부렸다 폈다 하느라고 손관절 병 왜 그 생기겠어요. 손가락 관절병 생기면 이제 발가락으로 손가락 발가락질하면서 이제 또 살을 테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속에 화평을 이루세요. 우리 속에 내 속에요, 죄가 없으면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풍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저기서부터 풍랑이 친다고, 여기서부터 풍랑이 친다고. 저기서부터 풍랑이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끄세요. 풍랑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잠잠해지세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이루세요. 원하건대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요? 너희는 편지의 어려움과 편지의 이 말씀 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무식한 자와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무업한 자들이 미혹한 데 끌려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그 미혹에 끌려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요. 미혹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천지가 무엇이며 오늘 그 무슨 뭐요, 대학 무슨 선교 무슨 그 무리가 무엇이요? 두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성경에 가서 그런 삶을 어떻게 용납을 한다는 말이요. 그럼에도 그곳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요? 미혹에 끌려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 그들의 생활 하나만 봐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느냐 말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냐 말이요. 진리가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만들지,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회방하고 다투고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요. 세상에 주님이 떠날 때에 내가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하신 적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나만 이런 진리를 알아서 내가 하는 말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귀신의 영을 지워진 자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섬기면 내가 예수나 내가 그리스도거나 내가 아버지나 내가 어미나 성령이란 말을 못하는 거요.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면, 성령 거룩한 영이 지배하면, 이 말씀이 지배하면 이 말씀의 거룩한 생활을 말하고 살아가지 이탈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요. 이 미혹한 군대에 끌려서 무법한 자들에게 끌려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자, 저를 아는 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나서 그 말씀과 그 진리가 과연 그런가 한번 돌아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그래요. 말씀에 저는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의문이 되걸랑 억지로 풀지 말고 같이 와서 상담하자. 말씀 나누자.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제가 알게 해주시고 드리겠다. 제가 이러잖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10분의 1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상이 되세요. 내가 10분의 1이면 내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전부가 내게 속한 건 전부 하나님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나 여호와께 바쳐서 네가 내 것인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리면 이 지 마음의 마음대로 이걸 하게 되면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너뜨리고 미혹의 법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떠나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도 그렇고 기도하는 문제도 그렇고 찬송하는 문제도 그래요. 찬송이 노래 각조 곡조 붙여서만 찬송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으며 기뻐하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매 순간 몇 시간 해야 기도해요? 5분에도 기도고 1분에도 기도잖아요. 운전을 전환하다 여러분들이 죄를 아나 모르나 몰라도 운전을 시동을 걸어놓으면 저는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운전 솜씨 서툴러서요? 그래도요 운전 잘해요. 여러분들 나하고 운전 시험하면 내가 경기 쭉 세워놓고 여기 땅 하면 내가 1등이요. 김갑석 장로님하고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장로님하고도 그래요. 이상영 장로님하고도 셋이서 하면 아마 비슷비슷하려나 몰라.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안전하게 가되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그게 율법에 속해서 어리석어서 그러나요? 맡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과 내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영재님, 이영희 집사님 말이요, 큰 소리로 대답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밀려오고 싫은 일이 밀려오죠. 이기세요. 기도하면서 이기고 참고 견뎌내세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입장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 아버지가 옛날에 드라마 목욕탕 아버지인가 뭔가 이거 할 때 대박이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의 그건 그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 사람 입장에 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속 터져 안 터져. 어떻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걸 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칠 노릇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생활이요. 따세요. 이 집사님. 내게 준 생활. 네, 내게 준 생활이에요. 거기서 이기고 거기서 아파하고 거기서 견디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사람에게 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를 얻고 내 삶이 말씀의 힘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불쌍해져. 그 사람이 도리어 불쌍해진다고. 몰라서 그러는 걸. 어리석어서 그러는 걸. 약해서 그러는 걸. 그걸 무슨 재주로 내가 바꿔놓느냐고. 그러니까는 품어주고 붙잡아 줄 수밖에 없어. 나라도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그 사람은 그나마 그렇게 살아.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혓바닥도 내 맘대로 못해. 저 사람을 상대편을 내 혓바닥처럼 굴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 혓바닥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있어. 여러분 혓바닥을 한번 생겨봐. 혓바닥을 내 마음대로 돌려대나. 전부 혓바닥이 며칠씩 아파봐야. 그러면 혓바닥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새파란 잉크를 바르고선 며칠을 고생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려면 제발 좀 들어보게 그래요. 이렇게 혓바닥이 아파서 말을 기도를 못해요.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혓바닥이 기도 예배 시간 전에는 좀 낫게 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또 되어 이상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심해라 이 말이요. 우리의 삶이 연약해요. 내 생활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활은 넘어져도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진리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에 있으니까 그 진리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은 그 진리는 아시니까 그 진리가 나를 온전타하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는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혜로 지식에 자라가라. 그 형상도 자라가고 말씀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라.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이신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진리를 행함으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날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증거를 우리 모두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림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안에서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산 제사의 제물로 살아가기 위한 기쁨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 위에 말씀 위에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